오늘 우리가 시편 35편 19절로 28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지요.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거나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매우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다윗은 참 많은 신앙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이 위태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아가 싸워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정말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하여 있고 다윗이 경험하는 상황은 그 과거의 것과 너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가? 19절 보면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다윗을 바라보는데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19절에 말하지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주위에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잘 지내자고 말하지만 속이고 거짓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자신들이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야 쑥덕거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 19절, 20절, 21절에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죽이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더군다나 누구를 비방하는 말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말은 좋아하는지요. 그런 말들은 쉽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어떨까요? 이유 없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퍼뜨리는 소문들이 쫙쫙 퍼져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고소고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도 그거 아니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할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찾아가 붙잡고 하소연하거나 싸워보자고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을 깨웠습니다. 이 깨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2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3절 찾아서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자, 다윗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마치 뭔가 재판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상황 속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담길까요? 진실한 마음이 담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명을 지를 때에는요, 거짓이 아니에요. 가장 마음 아픈 상황, 위급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자기 앞에 벌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격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고 다윗의 간절함, 급함이 담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나를 둘러싸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있지요. 다윗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셔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내 이름을 저렇게 크게 부를까. 예,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 때 고소고발 안 했습니다.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찾아가 해보자고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고 사람 때문에 섭섭한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사람 찾아가서 흔들어봤자 해결되는 것 하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우리가 되는 것,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외친 것은 뭐냐 하면 떨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떨치고라고 하는 단어.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떨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떨치고. 이 떨치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을 깨워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서 깨우는 거죠. 크게 소리쳐서. 나를 위해 행동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조용한 거 하고 계시니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떨치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깨시옵소서.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윗은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3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매듭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 애써 주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 주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치고 다스리소서를 잘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윗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깨셔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거짓으로
정말 거짓말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쭉 읽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흔들릴 때가 있지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크게 부르며 하나님 떨치고 다스리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떨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의 모난 부분은 없는지, 내가 깨져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없는지, 나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떨치고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꼭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서 하나님 떨치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까닭 없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겉으로는 잘 지내자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보았다고 떠버리며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다윗 주변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해결하기 위해 일일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떨쳐주시고 다스려달라고 매달려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기간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